오늘 사도신경의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라는 고백으로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 때 사용합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짧은 구절이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독교의 절대성이 담긴 고백입니다. 다른 종교는 죄를 구체적으로 죄를 사해 준다, 용서한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죄에 대해서 즉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결국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 다른 종교는 죄에 대한 개념도 좀 희박하지만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유별나게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보면은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 즉 내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일어서느냐 넘어지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 그 구원의 문제를 처리하려면은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문제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했을 때, 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종로로 타는 데만 있었을 뿐이지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즉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었지?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떠한 상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의와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죄의 자질구레한 죄의 열매는 이미 로마서 1장, 2장, 3절에 나와 있고 또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죄의 열매 궁극적인 게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21절에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 즉 바울이 지금 죄의 종이었을 때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면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뭐냐면 사망, 영원한 지옥의 심판. 이게 결국 궁극적 열매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은 사실 자유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도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종이라는.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어야 돼. 매여 있는 게 종이에요. 구속된 게 구속. 그 주인에 의해서 종은 살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죄인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 자신은 바로 죄가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마귀, 사단, 마귀와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노릇하는 그 마귀와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망이다. 이거죠. 사망.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여기서의 해방은 뭡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해서요?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바울은 두 종류의 종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죄의 종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죄의 종과 같은 그런 나쁜 상태의 종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한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하나님께 종,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자, 사망과 영생의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 선물, 은혜, 이거 은총, 이게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전 설교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길이 결국 모든 사람 앞에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두 종류가 궁극적으로 각 사람은 두 종류의 궁극적인 길을 지금 앞에 놓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평생 하다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의 종노릇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일생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계명에 불순종하고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등진 원수로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그렇게 가다가 그 궁극적인 길이 뭐냐면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뭡니까? 한 사람도 역시 한때는 죄의 종이었어요. 역시 이 사람이 한때는 죄의 종로로 탔던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저준 거예요. 거저준 거란 말이에요. 거저. 돈 받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라는 표현을 꼭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꼭 은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거저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위해서 죽음으로 치렀잖아. 사망으로 치렀잖아. 물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뭡니까? 너는 영생이다 이거. 영생이다 이거.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값을 치러서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거. 영생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두려운 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아무리 아름답고 분위기가 좋고 낭만적이고 기분 좋고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줘도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재미있게 멋있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고 해도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아주 정확한 정답이에요. 더 이상 혼란스러운 답을 주질 않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40몇 년 동안 철학을 했다는 어떤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도 나도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대답했대. 40년이 넘는 동안 철학을 해봐야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평생 죄의 종로로 타면 결국 사망이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철학은 40년이나 400년을 헤매고 다녀봐야 젊은이가 그 나이 들은 사람한테 학자한테 인생이 뭡니까? 라고 절박하게 질문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겠대. 난 어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참 그 나이가 아깝다. 이제 거의 90이 다 된 양반이 인생에 대해서 그 정의 하나도 못 해주느냐. 얼마나 여러분 한심합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또 굉장히 멋있게 들릴 거예요. 참 겸손하고 멋있고 개뿔 겸손하고 멋있기는 나이가 40년 동안 철학을 그렇게 프랑스에서 아주 미국에서 그렇게 뛰어난 철학을 공부하고 교수 활동을 한 분이 인생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말은 그건 정직한 얘기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인생을 가르쳐 주질 않거든요. 철학은 정말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못 줘요. 평생을 보니까 칸트 철학을 연구했던데 답을 못 주잖아요. 답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답을 못 주는 그러한 그 어둠, 그런 세상의 철학에 빠져서 지금도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라도 풀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에 뭐 있냐?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밤새도록 스포츠 경기 보면서 맥주에다가 치킨에다가 그들에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생애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시대란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면 가볍게. 사람의 삶을 아주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한번 신나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게 지금 우리 문화, 지금 현대 문화, 지금 시대 문화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류예요. 이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냥 짜릿하고 그냥 한 순간에 그 기분이 좋고 즉흥적이고 팍 터뜨리는 것들. 사람들이 그거를 즐긴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살 때 그냥 불꽃놀이처럼 팍 터지면서 사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문화에 절대로 정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가벼운 인생관, 또 허무적인 인생관, 그 둘 사이를 절대로 방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살을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사실은 19세기에도 그렇지만 선교사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자살을 한 선교사들도 좀 있었어요. 많이는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결코 자살을 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살할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즉 그리스도께로부터 죄값을 치름받은 생명이고 인생인데 어떻게 그것을 자살로 끝마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걸 분명하게 저는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왜? 결국 자살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건 분명히 죄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얻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부활신앙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죽음에서 죽음으로 죄로 끝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독교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속사도 시대도 그렇지만 초기 교부들도 거의 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다 일치적으로 얘기한 게 기독교인은 자살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자살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와가지고 또 서서히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서서히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그런 사탄적인 교리는 절대로 그거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한 거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돼 있어요.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회방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운명과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성경에 사울이 자살했죠.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성경에 의인이 자살한 일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혹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자살은 항상 악인에게 딱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뒀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제가 전에도 칼럼에 글을 썼죠. 죄를 끊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면 돼요. 그냥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질 때 그 죄는 끊어집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못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중독이다, 이런 죄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지.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은 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부끄러워할 때.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저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악들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 죄가 자랑스럽고 그 죄가 즐겁고 그 죄를 그냥 즐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의로운 자가 되고 나니까 이전에 그 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그 어떤 표현보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는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대하는 가장 정직한 태도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자살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자살이냐고요.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왜 그거를 합리화하는 설교를 요즘 목사들 중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맺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에 이름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자살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룩한 열매에서 못 나와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지금 성화. 점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그의 기질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다 자꾸 거룩해져요. 그러다 결국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열매를 맺다가 자살로 끝나가지고 영생에 맺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자살을 허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류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와는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살은 이건 철저하게 이교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그리스, 일본 철저하게 자살은 그러니까 이교도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기독교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기부터 자살은 지옥 간다 하고 줄기차게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로마나 그리스 문화는 자살을 숭상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자살을 높이는 문화예요. 높이는 문화. 걔들은 전쟁하다가 자살하는 걸 명예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제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는 아주 초기부터. 그러나 기독교로 딱 들어오면서 이 자살은 지옥이다. 이 자살은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정죄받은 것이다라는 게 딱 바르게 잡히니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인간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그건 사단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 멸망당하지 않는 존재라고요. 죄를 사함받아 영생이 주어집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꾸 변화되어지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에는 우리의 죄를 지속적으로 회개한다고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끝이 아닙니다. 내 죄를 자꾸 회개해야 돼요.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한 열매를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맺고 싶어도 안 돼요. 자꾸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열매가 계속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 전기문을 보면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항상 자기를 죄인으로 여겨서 자기를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할 자로 늘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게 더 정말 성화된 사람이에요. 성화가 더디거나 성화의 열매가 느린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하찮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화가 엄청나게 성화의 열매가 빨리 커져요.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도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죄라면은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씻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를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것, 이게 고범죄예요. 일부러 짓는 거, 이게 아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예요. 성도가 죄를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알면서 이거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자꾸 짓는다.
그는 성령을 아주 크게 근심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자기가 몰라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과 뻔히 알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또 알면서도 또 죄를 자꾸 고의적으로 저지르고, 이건 성령을 크게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우리 성도들의 성화 생활에 엄청나게 지장이 옵니다. 엄청나게 회방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건하게 섬기는 데 있어서 무진장하게 지장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숨기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어때요? 항상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입니다. 심판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딱 단정을 짓버린 거예요. 사망. 글자 그대로 말해요. 죽어서도 망한다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당하는 것이다. 저주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방되고 용서받고 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게 영생. 이 영생과 이 사망의 문제를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희미한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진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은 희미해요. 명확하지가 못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틀어 놓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죄를 사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장차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것은 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아담의 원래 타락의 자리에서 저주받는 것밖에 뭐 있어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의 신앙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가 드러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자꾸 정죄합니다. 너는 계속 죄를 짓는구나. 너는 가망이 없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너가 수치스럽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은 안 그래요. 성령은 회개해라. 성령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예수님께서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 주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자는 살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갔다라면 가룟 유다는 살았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고의적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또 싫어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항상 죄책감, 항상 정죄감. 이것 때문에 구원파 같은 이단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왜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못 나오냐고. 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즉시 나아가면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를 텐데 왜 여전히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맨날 사도신경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수백 번 고백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없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모든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국은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는 오늘 말씀에 담은 이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사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으로 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정죄감을 갖지 말고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는 열매를 맺기를 아버지 부지런히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